우리 영성의 기초 두 번째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주기도문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동진 주기도문 알아? 네, 주기도문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웠고 또 눈을 감고도 하고, 심지어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친구랑 이 주기도문을 누가 더 빠르게 외우냐라고 시합한 적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하고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제 친구랑 시합했던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에 랩도 한번 하게 되면 저도 한번 같이 껴주시길 바랍니다. 통상 우리는 오랜 시간 속에서 예배할 때 마칠 때 주기도문 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이제 드디어 예배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항상 주기도문 노래로 축도하기 전에 부르고 이제 우리가 항상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면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가 마쳤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주기도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흔하고 굉장히 그래서 어쩌면 자주 접해서 가볍게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지 너희 이렇게 외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떠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신 선택 가운데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예전에 왕의 말씀을 전할 때 어명이요 하고 전했죠. 여러분, 어명은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것이 어명입니다. 어명은 왕께서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순서도 바꾸면 안 되는 게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저 말씀 바로 앞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덧붙이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이고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 2강의 본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면 아멘 하고 끝났으면 그러면 그냥 끝내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주기도문 가르쳐 줬는데, 주기도문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13절에서 끝나지 않고 14절 15절 이 말씀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년 리더들하고 청소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때 화면이 자꾸 깜빡이는 이 문제, 또 공유기가 마이크와 신호가 부딪히는 문제, 이런 것들 시정 조치하고, 또 어제 굽네치킨에서 신메뉴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먹고 그리고 치우고 이제 교회를 나서면서 내려가면서 인사했습니다. 잘 가, 내일 보자, 고생했어, 얼른 가서 쉬어. 그런데 제법 밖에 눈이, 어제 귀가할 때쯤 보니까 눈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다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서경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경아, 브레이크 밟을 때 꽉 밟으면 안 돼. 브레이크 밟을 때 살살 밟아야 돼. 인사를 다 하고 잘 가 하고 내일 만나 하고 그렇게 인사했는데 일 끝났는데,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경이가 지난번에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 이종상 집사님, 최희정 집사님 어디 멀리 출타해 계셔서 서경이 사고 났다고 가보라고 그때 서목사님한테인가 연락을 받아서 제가 저 한의원 앞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또 가게 될까 봐 서경아,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 안 돼. 눈길이야. 살살 밟아야 돼. 제가 한마디를 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 했겠습니까?
안 해도 되지만, 인사 다 했지만, 일 끝났지만, 그러나 한마디 더 한 것 이유 뭐냐면 조심하라고, 중요하니까 주의하라고 한마디 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끝내도 되셨는데, 그렇게 마무리하셔도 됐었는데,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더 하시면서 덧붙이시면서 우리가 읽었지만 14절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너네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명으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 이렇게 앞으로 기도해라 명령하시고 그 기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너네들한테 기도되려면, 이 기도가 정말 너네들한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너네 먼저 용서해야 돼. 기도의 능력이 너네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기도의 능력이 걸걸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너네들의 마음, 특별히 용서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네들 기도의 능력 얻기 원하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능력 있는 기도하는 법. 여러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만 잘 타면 사람들이 마구 클릭할 것 같은 제목 아닙니까? 능력 있는 기도하는 법. 아마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능력 있는 기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 능력 있는 기도하기 원하지? 너네들 능력 있는 기도, 그 능력 얻기 원하지? 너네들이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되기를 원하지? 그러면 너네 용서해라. 용서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내 속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미워하는 마음, 내 속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뭔가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장인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23,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네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 드리는 일을 멈추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 일 처리하고 그 마음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한테 이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이나, 여러분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이 매듭이 내 속에서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예물 먼저 드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너 지금 당장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내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은 내 자신의 의의를 강화시키고 내 자신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내 자신이 강화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너희가 죽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태로 기도했다가는 나는 죽어져야 되는데, 나는 힘을 잃어야 하는데, 나는 내가 포기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미움과 분노가 있는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는 생명 없다. 그런 기도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겉보기에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겉보기에 실력이 있어 보이지만, 겉보기에 신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아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흔히 영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성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철야기도 많이 하나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너 하루 기도 몇 시간 하냐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진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은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 날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콜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팍팍 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야말로 여러분 영성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 공격하고 누가 나 뒷담하고 누가 나 무시하고 누가 나 욕하고 누가 내게 뭐 할 때마다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은 콜라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생수 같은 사람, 반응하지 않고 튀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들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도어락을 바꾸든지 할 때 어떤 교회의 일들이 있을 때 제게 이렇게 카톡합니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그때 저 도어락 바꿀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찬 전도사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건 일도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찬 전도사랑 같이 하면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 허세 있는 허무맹랑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예찬 전도사의 민서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만 있으면 집 뭐 그거 하나 짓지 못하겠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이제는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청년 리더들 또 우리 교회에 작년에 세워진 기둥과 같은 청년 집사님들 너무너무 제게 있어서 참 든든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하냐면 어차피 내일 또 볼 거지만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우리는 어쩌면 저는 참 아쉽거든요. 만나면 교제하고 또 놀고 또 기도하고 또 배고프니까 뭐 먹고 너무 아쉬우니까 헤어지고 내일 봐 인사하고 가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나중에 제가 교회가 좀 부흥하면 한 빌딩 같은 한 20층짜리 교회를 지어놓고 층별로 우리가 좀 살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종종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로 살면서 그러다 이제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고 여러분 얼마나 참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랑스러운 또 청년들 또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들 매주 이렇게 또 맛있는 식사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의 재단을 쌓아주시고 헌신하시는 거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 집사님들한테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또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좀 옆 사람이랑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일단 소리하지 마. 그런데 우리를 감히 건드리는 놈들이 있다. 조직도 똘마니 하나 건드리면은 다 출동해가지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데 네가 우리 애 건드렸냐면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아주 그냥 쓴맛을 보여줄 텐데 이 우리 교회됨을 건드리는 놈들이 있다. 교회 들쑤시고 교회 해코지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 그냥 딱 제가 먼저 앞에 딱 서서 그리고 양옆에 예찬 전도사 김민 이스라엘 딱 세우고 뒤에 리더들 쫙 손에 몽둥이 하나씩 쥐어주고 우르르 가가지고 야 네가 우리 교회 건드렸냐 빠따치고 본때를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누가 우리한테 미워할 만한 짓 하고 누가 우리를 모욕하고 누가 우리를 화날 만하게 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욕이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가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가 분노의 꼬리를 끊어버려라. 증오의 연결고리를 박살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긍휼히 여기고, 너네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2강은요, 실은 오늘까지는 서론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돼서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진도가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과 또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주기도문은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환경 중요하고, 내 마음 지금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했던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져야 할 때, 바뀌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요구 맞춰달라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틀렸던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잘못됐던 거 하나님 앞에 교정받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씩 포기되어져서 그분의 방향으로 맞추어지는 것, 그분의 뜻이 내 삶에 가득 차지는 것, 그분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 일치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래 100%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100%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기도의 방향은 맞으나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로 하나님 중심, 그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기도가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옳아 보이고, 내 기준에 맞아 보이고, 내가 판단할 때에 옳게 생각되어지는 그것들,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여러분, 우리는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장악되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헬레니즘은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움직인다. 헬레니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돼야 움직여진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시면 믿고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나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가 믿음으로 그 떠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갈 바가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가 떠난 것입니다. 그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즘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창호 잘 아시죠? 바둑기사 이창호, 우리가 이세돌은 잘 아는데 여러분, 이세돌보다 먼저 이창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돌의 이창호를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바둑은 알지만 바둑은 둘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덕동산에 가니까 등산 코스마다 저렇게 정자가 있는데 저기 정자마다 뭘 하냐면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 바둑을 두십니다. 제가 여러분, 경력 지긋한 할아버지와 바둑 한번 두려고
제가 이창호를 거느리고 이창호와 함께 덕동산에 도장 깨기 하러 갔습니다. 이창호는 저와 한 팀입니다. 저는 바둑을 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창호가 두라는 대로 둘 것입니다. 경력 지긋하신 매일 나오셔서 바둑 두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바둑 대전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이창호가 두라고 하는 대로 두면 이기는 것입니다. 왜 여기 둬야 돼요? 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둬야 돼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 이유가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설명해 준다고 제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창호가 여기 두라고 하면 저는 그냥 여기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라고 하는데 두면 이창호의 실력이 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나오셔서 바둑 두시는 아주 경력 많은 지긋하신 노련하신 할아버지도 여러분 이창호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시야가 다릅니다. 초보 운전자는 저렇게 긴장을 하고 핸들을 잡고 앞만 보면서 여러분 가죠. 그러나 운전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에 차도 보고 앞에 차도 보고 옆에 앞에 차도 보고 옆 차도 보고 옆에 앞에 차도 보고 그리고 또 옆에 뒤에 차도 보고 뒤에 차도 보고 뒤에 차도 보고 옆에 뒤에 차도 보고 다 봅니다. 도로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운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보는 앞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포지션, 특별히 독수리의 포지션 하나님 주셨는데 독수리의 눈이 여러분 멀티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에 어라운드 뷰라는 옵션이 있죠. 카메라가 4대가 달렸습니다. 앞에와 뒤에 옆에. 그래서 주차할 때 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 어라운드 뷰를 키면 자동차가 어디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자동차의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에스겔 환상에서 독수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교회에 주신 포지션 독수리인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앞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해서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실력이 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관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암송용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는 사인을 알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 생각하면, 내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나 용서할 수 없는데, 용납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틀리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서는 내 힘만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느립니다. 여러분, 처음엔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오히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이 말 다시 말하면 나를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꼿꼿이 서 있으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의 더하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곱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입니까? 2입니다. 1 곱하기 1은 무엇입니까? 1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보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안 지는 사람보다 여러분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2 더하기 2는 뭐가 되냐면 4가 됩니다. 그리고 2 곱하기 2도 4가 됩니다. 어느새 그 갭이 줄고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묵묵히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중심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그 갭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3 더하기 3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 곱하기 3은 10에 가까운 9가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0 더하기 10은 20이죠. 그러나 10 곱하기 10은 이제 20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100까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하나님 표대 앞으로 가져다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렬되어져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대만인가 어딘가에서 했던 컨퍼런스 같은 그런 뮤지컬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만에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역사적인 많은 아픔의 사건들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무대 위에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등장한 사람들이 다 밧줄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밧줄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밧줄들이 또 서로의 몸에 감겨져 있습니다. 손에 묶어 있고 몸이 묶여 있고 서로 얽혀 있고, 그렇게 매듭이 지어진 채로 청년들이 막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응어리진 그 한을 풀어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들이 이전의 역사의 아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매듭을 풀어내고 이제 더 나은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노래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미움을 내려놓고 그들이 용서하기를 선택하면서 그 매듭들이 손에서 밧줄들이 놓여지고 그 매듭들이 풀려지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공연이었습니다. 사람들 손에 잡고 있었던 밧줄들이 놓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워지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들이 그들의 당한 일을 돌파하고 그들이 서로를 묶고 있던 매듭을 풀어내고 묶임을 풀어내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상처를 받게 하고 상처에 주목하게 하고 그 상처를 항상 기억하게 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자기 연민과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골고루 양념을 뿌려가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여러분 발전이 없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영상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저 상대방이 꽁꽁 묶여 있겠지,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묶여 있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묶이는 것이고 내 가정도 묶이는 것이고 교회도 묶이는 것이고 내가 하는 기도도 다 묶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이 매듭을 풀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기도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 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너네 중요하다고, 너네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네 기도가 열린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혹시 아직도 붙잡고 계신 밧줄이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그 밧줄 여러분 오늘 놓아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하면 지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원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